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재직 수련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러 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하나님 3일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난 모든 하나님 부분들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하나 빚어가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 가운데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덧입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너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말씀은 좋긴 한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표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나가는 백인에게, 백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자, 1등 그럭저럭 삽니다. 자,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참 멀쩡한 질문인데 참 답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니까 기록해 두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면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범사가 감사하면 늘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참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환경과 여건과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고 안정적이 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참 못 살았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요, 저는 연탄 떼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 다 떼고 사셨잖아요. 연탄이 죽으면 연탄 광에 가서 연탄 좋은 놈 하나 골라다가 연탄 가를 때 가스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옛날에 화장실 어땠습니까? 퍼세식 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파리가 막 몰려들고 또 구더기가 막, 죄송합니다, 아침에 구더기가 막 몰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희 집은요, 석유를 거기다 부었어요. 그러면 그 죽고 다시 이제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퍼세식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기 시골에 가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거기에 가도요 퍼세식 화장실 없습니다. 다 수세식이에요. 그리고 난방시설 보세요. 연탄 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하면요, 지금은요
왕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만큼 많이 변하고 발전한 나라도 세상에 몇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세상과 환경과 여건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살 줄 알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을 못하니까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요 기쁠 수 없는 것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예전보다 더 잘 살아도 왕같이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가장 처음 배운 말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형들과 함께 100원을 들고 가서 맛있는 사탕도 사고 100원을 들고 가서 맛있는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가치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입을 떼면은 100원 만난 사람마다 100원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를 나가시는 아빠의 길을 막고 이 아이가 100원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100원은 없고 500원짜리 하나가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꺼내서 야 500원 하고 아이의 손에 이렇게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손바닥 위에 있는 500원짜리를 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아이가 500원짜리를 동전을 탁 바닥에 버리더니 다시 아빠한테 손을 내밀고 100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아이는 500원짜리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보여드리면서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500원짜리 냉큼 집을 거예요. 우리는 500원짜리 가치를 알거든요. 500원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100원에 속한 가치, 즉 욕심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늘 행복한 우리 천국의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은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곳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은혜와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찢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찢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러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사도보다 제가 보니까 수고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자기 된 지금 이 모습들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내가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올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